그래야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나눠가지고 이스라엘이 걸었던 40년 광야의 길을 하나하나 함께 걸어가며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 함께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길은 해변길도 아니고 왕의 대로도 아닌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길들 놔두고 광야에 없는 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담아 놓으셨는데, 이 해변길로 가다 보면 블레셋이라는 강한 민족이 있는데 아직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광야길로 돌려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감당하지 못할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실 뿐더러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험이 보기에는 무시무시해 보일지라도 사실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독하거나 깊고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주께서 곳곳에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며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고 돕는 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홍해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앞에 두시며 그들에게 목적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홍해 바다를 가로막고 서 있는 그 장벽 가운데 서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의 구원을 보라. 때로는 우리는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지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게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때는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서 외부로부터의 구출을 기다려야 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시며 이 폭풍을 다 지나가기까지 바위틈에 나를 숨겨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내실 것이고 여러분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삶은 홍해 이전의 삶과 홍해 이후의 삶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고 이제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6번에 보면 르비딤 언덕으로 르비딤 6번을 쭉 내려오면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이 르비딤 언덕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전쟁은 너무 독특해서 앞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렸을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신비한 전쟁이었습니다. 승패가 결정되는 자리는 창과 창이 부딪히는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동산에 올려진 모세의 손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관심은 여호수아의 싸움터가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몇 번은 기도의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옵니다. 실존을 건 기도.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 한들 이 실존을 건 기도를 해보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냥 먼 곳에 있는 어떠한 분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승부를 걸어야 할 때, 야곱의 야복강가처럼 은혜의 터였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하였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풀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하는 간절함. 우리 가운데 르비딤 산지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적군을 대면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해결할 때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쥔 채 손을 들고 손이 내려오면 안 됐었어요. 1시간을 견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30분이라도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그 양쪽 손을 받치며 앉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들 때 나의 부끄러운 얘기조차도 진솔하게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내 손을 잠시만 붙들어 달라 부탁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의 동산에 오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모세가 한 마지막 말이 무엇일까요? 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마지막 말, 유언과 같은 말, 그 마지막 그 기록과 음성, 그것이 신명기 마지막 절 아니겠어요? 저는 이 삶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모세의 마지막 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40년 광야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의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의 영광의 칼이 되시리니 너의 발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 될 것입니다.